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어져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그 죄 때문입니다. 고라 일당의 죄에 가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직접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에 삼킨 바 되었고, 또 함께 가담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불에 타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시작되었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14만 7천 명이나 됩니다. 이 반역의 죄로 인해 며칠 사이에 죽은 사람들만 거의 15,000명이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은 무엇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이 이 원망과 불평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 반역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라 일당이 산채로 땅에 삼키게 되고 또 250명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사람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도 왜 원망과 불평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고라 일당의 죽음, 또 250명이 불에 타서 죽는 죽음, 이런 죽음을 보고도 이런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이 원인은 결국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일을 잘 처리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문제의 탓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망하는 줄도 모르고 모세와 아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내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들이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장막에서 가족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도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행위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 재판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십의 부족한 모습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못마땅한 부분을 입술로 내뱉기보다 기도로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계속된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사기 나게 하는 그런 표징을 통해 오직 아론에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공적 제사장의 그 직임과 권위를 부여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거치고 죽음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1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자신들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때서야 고라의 심판과 또 화로 사건, 연병 사건들이 바로 자신들의 반역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심한 좌절과 공포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한 좌절과 공포의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늘 18장 1절에서 7절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직무들은 군림하는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십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대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또 각각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접근한다든지 또 함부로 성물을 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이런 성소와 관련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동시에 함께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오직 제사장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역시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죄에 대한 책임은 제사장이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과 협력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을 이동하고 설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 옆에서 제사장을 도우며 보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소 안에서 또 번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 고유하게 섬기는 그런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범한다든지 고라처럼 탐을 낸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라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위치와 직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또 탐낸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위해 교회 안에 직분과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고라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서는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가지 선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돕기 위해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칫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자신들보다 낮은 계급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서로 협력 관계가 되고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이 없다면 제사장들은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레위인들의 협력 때문에 제사장들의 일들이 가벼워지고 또 은혜롭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은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중에서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시험을 쳐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알게 될 때, 선물임을 알게 될 때 감격하여 섬길 수 있고 또 충성스럽게 섬기고 무엇보다 겸손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공동체에서 맡은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우리가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 못마땅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대로 직무를 감당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협력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이 선물이며 또 은혜의 직분인 줄 알고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또 세우신 자리가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며 또 동력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겠습니다.